마음의 감옥이라는 제목의 김영천 시인이 쓴 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 번도 감옥에 갇혀보지도 않고도 날마다 내가 나의 감옥이다. 깜깜한 벽을 마주하고 앉아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날마다 탈옥을 꿈꾼다. 한 번도 완전히 탈옥하지 못하고 날마다 감옥이다. 이분은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답니다. 사람마다 모든 이런 비슷한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내가 그런 감옥에 갇혀 있을까 저는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감옥 말입니다. 명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성공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은 많아서 마음껏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는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언제든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도 갇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두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여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떠나서 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족들은 쇠사슬에 묶어두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뛰쳐나가니까 말이죠. 나가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묶어두기도 했는데 아주 쉽게 끊어버리고 귀신에 몰려서 광야로 나가기도 합니다.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그곳에 산다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도 포함됩니다만은 그것보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 그를 보았다면 아마 짐승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고요. 귀신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덤 사이에 산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죠.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상태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기 오랫동안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냥 시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달리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시간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카이로스인데 이것 또한 시간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오랫동안은 크로노 하카노라고 하는 단어이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죠. 이 단어는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몇 년, 오랜 시간. 그에게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저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억눌려서 살아온 거죠.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의미가 달라요. 그냥 시간의 흐름이 몇 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역사의 한순간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의 의미가 생겨지고 그래서 이후부터는 뭔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 역사의 순간,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이 아닌, 인간다운 삶이 아닌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맡겨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것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했던 책인데요, 폴 투르니에의 책입니다.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책에 한 젊은 대학생이 투르니에 박사에게 상담하러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항상 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 책의 첫 장의 소제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투르니에 박사는 인간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영어로는 같은 단어지만 장소라고 하는 공간적, 물리적인 어떤 자리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면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자리인 그런 자리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소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자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본인도 그걸 자리라고 하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산다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고요, 나의 삶의 근간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투르니에 박사는 실제로 젊었을 때에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할까, 소속감이 없어서 자기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요, 이런 모임에도 참석해보고 저런 모임에도 참석해보고 또 다른 어떤 모임에도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 어느 곳에서도 그는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설 자리는 어떤 곳인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장소에 소속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후에도 자신을 위한 자리를 항상 발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모임에 가든지 자기의 그 소속감이 늘 가져요. 그래서 스스로 고독이나 외로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헛되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이곳에 가면 내가 존중받을까? 어디 가면 내가 인정받을까?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데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의 군중 속에 있기는 있지만 거기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위험해요. 여러분, 무리 속에서 무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정체감을 거기서 인정받는 거로 착각을 하게 된다면요, 오히려 더 위험한 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자기 혼자 있더라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나 무리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무리에 동화되거나 거기에 휩쓸려서 내가 이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내가 존재감이 생긴다, 그런 유혹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이 인간의 자리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 가운데 우리가 다 몰라도 그의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짧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평생 동안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젊었을 때는요, 여기저기 많이 찾아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존재감,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종교에도 심취해봤고요, 철학에도 심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삶을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자 비로소 나의 참된 의미는,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됐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고백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단 하나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투르니에 박사가 얘기하는 인간의 자리인 겁니다. 오랫동안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이 사람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한 거지요. 어거스틴의 말에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참된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무덤새에 오랫동안 살아 있었던 그가 인간답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그에게 더 아픈 상처고요, 인간됨의 황폐함이고요, 점점 그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냥 어떤 장면의 설명처럼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 같아 보입니다만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 라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이것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말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물론 하나님 아시지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귀신은 또 알아요. 너 가짜야. 참 놀라운 거예요. 그는 금방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 나와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님 앞에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서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나를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자기를 떠나달라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귀신의 본래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배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당신이 나를 관여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이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다운 예배일 수 있을까요? 그분이 진정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전능자이심을 안다면 내버려 두세요. 나 내대로 살고 싶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모습은 마치 이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는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명령하니까 그 앞에 꼼짝없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몰라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 정체를 드러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군대입니다. 그 뜻은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레기온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군단을 표현합니다. 약 6,000명의 군대, 6,000명이나 되는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다는 얘기죠. 우리는 군대 귀신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많은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쇠사슬도 쉽게 끊어버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못 이겨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능력인가요? 아니, 칼나루에 뛴다고 그게 야 대단하네 그러고 그걸 우리가 경배해야 될까요? 참 이상한 것은 방송에서는 그런 걸 막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한 영혼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무슨 조화일까요? 도대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무슨 조화로 이렇게 병들게 만든 것일까요? 쇠사슬을 끊는 능력이 능력인가요? 그게 우리가 놀랄 일인가요? 세상은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어쨌든 그에게 그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인격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그 속에서 한 사람인데 모습이 다 여러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요. 그러니 점점 황폐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귀신은 예수님께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무적행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귀신이 던져질 불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는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마침 그 옆에 돼지떼가 있으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결국 그 돼지떼가 일시에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수가 2,000마리쯤 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귀신이 한 사람을 그렇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폭풍이 지난 뒤 고요함처럼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 거예요. 이 시간은 그냥 오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한순간에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때가 참에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순간입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신 순간입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의미 없는 시간이고 또다시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인간으로의 삶이 아니에요. 그를 지배한 것은 악한 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있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아무리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도 주님이 오시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를 만나니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기 보았다는 말은요, 그냥 눈으로 현상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상을 보았다는 말이고 실체를 보았다는 말이고 진실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았다는 의미보다 진실을 알게 됐다, 실체를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도 이 사실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인간이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삶을 사는지, 그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생생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 무슨 방법으로도 고쳐지지 않았던, 제어하지 못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온전해졌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오 주님, 나에게도 와주십시오. 내 인생에도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업 현장에도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아니, 주여, 내 안에 오십시오. 문 밖에서 두드리신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면,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나에게도 오셔서 내 인격을 온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참된 삶의 가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문제 가운데도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들은 떠나기를 요청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보았지만 그들에게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예수 믿으면 이런 손해가 오나? 간혹 그래요. 예수 믿으면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긴다면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으로서의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지요. 그들에게는 인간의 참된 가치로서의 그 삶의 의미보다 돼지가 죽는 것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참된 가치보다 당장 이루어진 돼지 때문에, 재정의 손해 때문에 아유 큰일 났네. 은혜 받으면 저렇게 되나? 여러분, 참된 은혜의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들이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될까 봐 아유, 나는 은혜 안 받고 말라 차라리. 그런 분들을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참된 가치를 모르는 거죠. 참된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전해진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오히려 집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한 일을 전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동안 이 한 사람으로 해서 고통당했을 그 가족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구원받은 일의 증인이 돼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 너는 이제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다.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네가 속한 공동체에도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너의 가정에도 네가 속한 공동체에도 이 기쁨이 전해지는 구원의 소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명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오랫동안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카이로스를 경험한 시간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서 말하라.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위해 해주신 일을 다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신 일을 온 도시 곳곳에 다 선포했다.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하지도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가 경험한 일이고 생생하게 겪었던 일입니다. 더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새롭게 부여된 삶의 존재 의미였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시작을 다시 살펴보십시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말씀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될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셨습니다. 왜 그곳에 가신 것일까요? 누가는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 반대편이라고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이 건너편과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건너편, 그 거라사인의 땅, 펜코란 톤 캐라세운,
텐코란 톤케라세운, 그 건너편 그 땅, 다시 말해서 그냥 호수를 건넌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서는 한다는 이방의 땅, 그곳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이 절대로 가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땅을 가셨다고 하는 의지 표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를 만나죠. 근데 왜 여리고를 주님이 지나가셨나? 거기에 본문 속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 의지에 대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주님이 가신 겁니다. 주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다가 그를 고치시고 바로 호수를 되돌아 건너오신 것을 보면 누가는 단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호수를 건너 그 땅, 바로 그곳에 간 이유는 바로 이 한 사람 찾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 떠나시리라고가 아니라 주여 나에게도 와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만나니 그 큰 구원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일은 바로 주님을 만난 일입니다. 뜻밖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 일부러 오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